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에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당시 니느웨는 고대 중동을 피로 물들였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아수르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영국 대형 박물관에 전시된 니느웨 왕국의 벽화들을 보면 그들은 정복한 나라의 포로들을 산채로 커다란 나무 말뚝에 꿰어 성문 앞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아수르의 왕들은 그의 비문에 내가 적들의 잘라낸 머리로 거대한 탑을 쌓았고 청년과 처녀들을 산채로 불살랐다라고 하며 자신의 잔혹함을 자랑스럽게 기록하였습니다. 니느웨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괴롭히던 원수였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도망친 진짜 이유가 요나서 4장 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자신이 가서 심판을 선포했다가 혹시라도 저 원수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봐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저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영적 교만과 민족주의적인 편견이 요나의 눈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할 때에 이 예비하사는 원어로 메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고기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요나를 위해 그 자리에 지정하고 임명하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와 달리 미물인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히 순종하여 요나를 삼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2절 말씀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스올의 베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무덤이나 음부를 뜻합니다. 요나가 처한 상황은 사방이 꽉 막혀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물고기의 유액이 온몸을 녹일 듯이 자극하고 해초가 머리를 감싸고 숨 막히게 만드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최저점. 6절 말씀에서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 절망의 저점에서 그 절망의 최저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잠만 자던 요나가 숨이 턱끝까지 막히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자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에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완전히 빠지고
내 계획이 산산이 조각난 그 무덤 같은 자리에서야 요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완전히 파멸의 구덩이에 건져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6절 상반절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열리지 않는 감옥에 갇혔다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지옥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요나는 반전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구덩이는 히브리어로 샤트라는 단어인데요. 썩음과 파멸, 무덤을 뜻합니다. 그리고 건지다라는 동사는 알라인데요. 위로 끌어올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무덤에 갇혀 썩을 수밖에 없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손길로 끌어올리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 반전을 발견합니다. 요나가 고백한 물고기의 배는, 즉 베테는 죽음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베테네는 어머니의 모태, 태반이라는 뜻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요나를 심판하여 죽이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불순종과 교만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인생의 가장 깊은 무덤을 새 생명이 잉태하는 모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절망적인 삶의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영적 모태에서 밤낮 3일을 보내며 요나는 비로소 철저한 회개와 깨달음에 이릅니다. 8절 말씀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뜻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만 악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제 발로 걷어찬 진짜 악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증명한 요나는 드디어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원받고 심판받는 것은 인간인 자신이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한 것인 것을 그가 진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 고백이 떨어지기 무섭게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고기에게 명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스홀에서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처한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사방이 꽉 막힌 물고기 뱃속 같은 어둠 속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위기로, 혹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땅의 빗장이 나를 영원히 가두었다라는 탄식 속에서, 깊은 수월의 절망 속에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고난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작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다 빠진 절망의 최저점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최고의 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죽이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옛 자아를 깨뜨리고 새롭게 빚으시기 위하여 그 어두운 물고기 뱃속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덤이 아니라 영적인 새 생명이 태어나는 모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어두움 속에 인간적인 발버둥을 멈추시고 요나처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무덤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고 스올의 빗장을 열어 주님 앞으로 걸어 나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고난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갇혔던 것처럼 사방이 다 막혀있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친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낮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